범죄 심리학 가운데에 스톡홀름 효과라는, 혹은 또 달리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는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설명 들으신 것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삶을 한번 연결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는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및 인질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용어입니다. 스톡홀름 지명이죠. 한 은행에 2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해서 은행 직원들 4명을 인질로 잡고 6일간 경찰과 대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직원도 있었고 남자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언제 이 인질범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질범들에게 점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에게 심리적 호감을 갖게 되고 극기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구성해 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은행 강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졌을까? 이 사회가 뭔가 저들에게 제대로 나누고 공정하게 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이길 뿐만 아니고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에 반감을 갖게 되고 적대감마저 보이는데 이르게 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법정에서는 인질범들에게 유리한 증언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이 기이한 현상을 닐스 베로트라는 스웨덴의 범죄 심리학자이고 정신의학자인 분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싫고, 그죠? 굉장히 이게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동화되어서 동조하게 되고, 인정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톡홀름 효과,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육신에 있고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익숙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냥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점점 세속에 동화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은 옳은 것 같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야. 우리 현실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듯하게 그렇게 자꾸만 엇박지르면 어떡해. 실제로 믿고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고 들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요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관습과 풍속과 종교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에 동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동화됩니다. 그래서 영적 스톡홀름 효과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오니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이라,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막 엎어져 버리면 이게 패배예요. 선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상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영적인 지금 전쟁터에 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겨우 버티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시생들은 입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필요한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 계속 자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오늘 목회자들은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도저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다. 마귀가 노리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슬쩍 지나갈 것이다, 아니에요. 마귀도 나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한지, 틈이 어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런 판단을 하고 마귀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능히 쓰는 그 도구를 가지고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무장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좀 미루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특을 쓰고 말이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런 모든 무장,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학식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 세울 때 말이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세웠다가 전쟁에서 얼마나 심하게 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귀에게 결코 패하지 않는 분의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싸워서 져보신 적이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전략대로, 그분의 도구를 가지고, 그분이 쓰셨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앞에 부분은 어떤 견고한 진도,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무기들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이론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스모스예요. 여기서 라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논리적이야.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끝나버려요. 힘이 없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논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판단 이거 가지고는 마귀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론, 라직을, 논리를 무너뜨리며 논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항상 하나님의 힘이 실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 성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깨어남이 필요해요. 분별함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자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피곤하기만 하고요. 금방 일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분주하기만 하고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됩니다. 조금 더 극적인 표현을 쓰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낮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민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부터 정말 영적으로 자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복음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나눠주고 전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는 아닌지 혹은 영적으로 쇠약해진 상태는 아닌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깨달음의 시간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고갈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복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비록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심지어 시험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정말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마저 없는 것, 영적 각성이 없는 것, 이게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각성. 이게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영적 능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싸워야 되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우리가 먹는 요즘에 제철 과실이 뭐 있나요? 귤, 사과도 있나요? 바나나는 딴 데서 오기도 하고 온실에서 재배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식물이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에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햇빛이 비춰가지고 햇빛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죠? 탄소 동화작용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해요. 식물의 성장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발육요, 태어나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자라서 요 앞에 찬양팀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그래요. 한 일주일 후에 태어나서 그죠? 응애 하다가 갑자기 믿음 더 구세라 이러면서 여기 서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상당한 발육 과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고요. 병에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주사도 맞고요. 여러 가지 필요해요. 예방주사도 맞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뜻과 비전만 있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 필요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힘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에게 가까이 나감이 필요합니다. 여기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강원도 평창 경찰서예요. 꽤 넓은 주차장인데 뭘 늘어놨어요? 고추 지금 말리고 있어요. 고추를 저렇게 경찰서 주차장 바닥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서 주차장에서 고추를 말리게 되었을까요? 저기는 역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작물 도난 사고가 계속 잇따르자 경찰서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주차장을 고추 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5, 16년이 되었어요. 저렇게 개방한 지. 고춧값이 또 폭등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도로 한 곁에 혹은 또 시골집 마당에 이렇게 고추를 늘어놨잖아요. 밤새 없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저렇게 경찰서 주차장에 고추를 말리도록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대범한 소위 강큰 도둑이라 할지라도 경찰서 마당까지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을까요? 경찰서 마당까지 들어와서 고추를 훔쳐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소위 쌓았다는 것,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갈구어서 맺었다는 열매들도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습니다. 경찰서 마당에 들어가 고추를 훔쳐가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예배의 열정 빼앗길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의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섬김의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거나 혹은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힘과 넘치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맺었다는 열매들이 한순간에 다 마치 고추를 도둑 맞는 것처럼 도둑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도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에서 기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아주 단순하게, 책은 제법 두꺼워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인근에 가면 카페도 많고요, 여기 맥도날드도 있고요, 버거킹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식당도 많고 말이죠. 가서 주문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음식을 내주는 분하고, 그죠? 흔히 캐시어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점원이라 그러나요? 직원?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나요? 다음에 갈 때 그분하고 또 막 찾아서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뵙는다고 막 안고, 그죠? 어떻게 지냈냐고 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우리의 기도가 주문하듯이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샌드위치를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아닐 때는요, 그냥 일반 카페테리아 가면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토마토는 넣어주시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요. 마요네즈는 바르지 말고요. 그럼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오더하고 음식 너무 가져가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극적인 표현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두 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말씀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생각했습니다. 멍에는요, 져야 하는 것이에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죠? 져야 하는 것이에요, 멍에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든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돼요. 멍에처럼 생각이 돼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또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져야 할 멍에인 율법이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힘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의 설교와 그 소위 유명한 강사들의 특강, 그냥 신앙적인 그런 강연이 아닌 다른 강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주 정말 명절하고 생각이 되는, 고전으로 생각되는 그런 클래식한 소설과 성경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은 에세이, 글 모음과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글들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우리에게 멍해가 될 수도 있지만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지닌 독특한 은혜예요. 독특한 능력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경험하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내게 말을 걸고, 발이 있어서 내 뒤를 쫓으며, 손이 있어서 나를 꼭 붙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성경을 머리 곁에 두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에 보하여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자꾸 있으면요, 이제 웬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게 영적 성숙이 주는 놀라운 유익이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전에 그렇게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요.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밝혀진 16명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아주 다부지고요, 성격이 모질고
담대하고 용기가 막 넘쳐나고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공동체로 함께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여기 그리스도의 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다른 부분에도 벌써 문제가 생겨요. 손가락 하나 삐어가지고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생활 전체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쓰거나 또 스스로의 힘만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체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소그룹, 구역, 셀, 그죠? 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학교의 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 그걸 좀 무심코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위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곳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온 성도가 지체되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소통이란 말을 쓸 때 조심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소통이란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만의 공유를 위한 소통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소통과 영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의 말만 긁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 가지고 허물어진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소통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우리는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 그냥 혼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시적으로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물론 자신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의도적으로 사랑과 성령을 격려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성령의 교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